1절에서 32절까지 내용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지금 3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모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하나의 목록들이 마음에서 주님을 이렇게 멀리할 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원리상 그렇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분만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 예, 맞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함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선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일반 은총 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흔적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선한 것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 2시간 동안에 살펴본 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이것들이 벗어나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 떠났다는 얘기고 우리는 주님 떠난 것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주님 떠났다는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주님 떠났구나. 몸은 교회에 있고 입은 찬양하고 있으나 내가 주님 떠났구나. 우린 주님 떠난 것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되자고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떠난 분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남은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교만, 자랑. 수군수군은 뒤에서 은밀하게 험담하여서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만나서 타인을 이간질하는 것. 이게 나쁜 행위죠.
근데 우리나라는 취미생활처럼 즐기거든요. 우리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후욕들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양. 근데 어떤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지도자에 대한 후욕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지도자 아닌가요? 내가 안 뽑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다. 예. 이 성경을 썼던 이 시대는 그들이 지도자를 뽑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권위에 순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죄에 묻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도자를 욕하고 후욕하고 또는 어, 어떤 지도자와 그런 어, 이 정치인들을 다른 사람과 이거 이간질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게 하려고 막 이간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정치인, 어떤 뭐 정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후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당신 지금 후욕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뭐 권한이 있을 때는 얘기하죠. 제가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인이라도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말해봤자 두 배, 세 배 더 흥분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그가 주님 따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든 지도자를 후욕하고 욕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 예, 그 사람 주님 따른 것입니다. 후욕을 열심히 하고 기도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후욕을 열심히 하고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예배가 잘 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한가? 예, 그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존재를 예배하는 거죠. 예배당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누구죠? 우상이죠. 그가 제조합한 신입니다. 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신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실 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어. 이거는 시도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어.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바램을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같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를 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고집스럽게 떠나든지 다른 신분이셨군요 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든지 아니면 가장 올바른 것인데 자기를 꺾고 하나님처럼 되든지 수근수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하죠. 잘 보이지 않는 이 수근수근함, 가장 친한 사람과만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나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 우리는 항상 친한 사람이 그립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는. 근데 우리가 왜 친한 사람에게 가서, 친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구하죠?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세우고, 이건 주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격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 격려의 시도는 패배하고 말죠. 거기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출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의 출처도, 우리의 격려의 출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준다. 예, 주님 떠나기 쉬운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격려, 특별한 지지,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야 되죠. 그래서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외로운 자리에 들어가죠. 주님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야 진짜 격려이기 때문에, 위로기 때문에. 수근수근은 아무데나 하지는 않죠. 습성화되고 악이 그냥 머리 끝까지 차면 습성화되겠지만 그리스도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수근수근의 죄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위로, 그 위로를 취하는 것이죠.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 이게 저도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자세히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밀하게 오는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일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마라. 공적인 예배를 빠지고 사역하러 가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가 공적인 예배를 빠지고 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화요 모임이었는데 그 화요 모임 예배를 빠지고 갔다 와야 될 상황이었죠. 화요 모임을 빠지고 갔다 와야 겨우 뭐 한 11시, 12시 정도, 밤 11시, 12시 도착할 수 있는데 공예배를 다 드리고 출발을 하니까 뭐 꼭두 새벽에 도착하는 거죠. 갔다가 꼭두 새벽에 도착하는. 다음 날도 사약이 있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발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 갔다 오시면 새벽이 되겠네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아무 표가 안 나죠.
감히 사역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 표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갔다 오면 새벽이 되겠군요. 이 말 속에 당신이 갔다 오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지시한 지시의 내용이 틀렸겠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과 그 사역자를 이간질한 거죠.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이분은 마음속에서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부당하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저는 담임 목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내가 이 사람과 친하고 한편 먹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같이 후욕한 그 표면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발견했느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가 했던 말을 계속 곱씹게 만드시더라고요.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죄가 아니냐? 끔찍한 죄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거쳐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시점쯤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다바크, 주님과 실제적 동행,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요. 입에 붙어 있는 말뿐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런 죄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는 말뿐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서 종교적인 단어가 아주 이렇게 유려하게 나오죠. 뭐 은혜니 뭐 은혜가 있니 없니. 근데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인식하려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입에 단어를 나열한다고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되게 주여 주여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거의 분별력을 잃을 겁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어떤 행위, 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이게 주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막 경제적 파산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늦은 것입니다. 말로 하자면 저는 그때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간질을 시도한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한 것 같다. 그분이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내가 이간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죠. 그 사람이 저를 벌레 보듯 볼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리더를 찾아갔습니다. 당신과 저 스텝 사이에 내가 서서 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뜨겁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보다는 개망신 당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 다행히 리더가 성숙하시니까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대신에 경고를 했습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가 인식이 되는데도 아, 그랬구나.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비방입니다. 비방.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뜻이죠. 이 영어가 백바이터 이렇게 뒤에서 물어뜯는 이제 수근수근해서 더 발전하면 이제 대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네가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얼굴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비방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가 너무 크게 성장했다. 아마 비방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게 안 돌이켜지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면해봐도 도리어 고면하는 자의 어떤 고면을 자기를 찌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헐뜯죠.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죄는 너무 수위가 높아서 어쩌면 여기까지 갔다면 제 영영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범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비방이. 능력, 교만, 자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내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이런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거죠. 당신이 왜 이 사람을 내 앞에 두어가지고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옆에 둔 것은 그가 범죄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를 비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결정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결정을 비난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결정은 틀렸고 자기 결정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결정을 더 높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무서운 죄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능욕, 교만, 자랑,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이것은 언어의 죄죠. 주로 말. 이 입을 성경은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제일 질이 나쁜 동물, 그 질 나쁜 동물 중에 최고 어뜸이 입입니다. 입. 누가 말 듣지 않는 개를 키우겠습니까? 말 듣지 않는 소를 키우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입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같이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재갈을 먹이라고. 입에 재갈, 이게 입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동물에게 하는 이 말 듣지 않는 소를 말 듣게 하려면 이 코뚜레를 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마음대로 못하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고통스럽게 동물 취급을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는 인간의 입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야, 너희 입을 제갈 먹여. 이거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닫게 만드는 입을 손으로 붙잡는 것처럼 모욕적인 거죠. 성경이 이 언어에 대한 통제력을 물리적으로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길 수 없는 거의 이길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거죠. 입을 다물게. 언어뿐 아니라 이거는 태도의 죄죠. 마음의 자세의 죄. 제가 아까 저의 과거의 실수를 얘기했는데 그 죄는 사실 입으로 지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거든요. 겸손했고 사랑하는 척했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채 했지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범죄였죠. 그 안에 사단의 이빨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사표를 써야 되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고 일하는데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리더도 찾아가고 범죄한 그 사람도 찾아가고 이게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범죄를 생각할 때 뼈가 아픕니다. 내 말 속에 너무 악한 의도가 있고 내 안목에
너무나 무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교만과 사람을 능욕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거기에 빠져듭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비끈거리고 잘 다듬어 놓은 말이지만 그 매끄러운 언어 그 뒤에 있는 의도는 마귀의 독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중심 안에서부터 이 추악한 것이 솟구쳐 오릅니다. 세종포도나무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출발부터 온전하고 정결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의와 추악들을 주님 비추시고 태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죄악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의원을 축복합니다. 각 장관들을 축복합니다. 세종시 모든 공무원들과 세종시 시장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새로 출발하는 이 세종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의 뜻과 은혜 안에서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발의 무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